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되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아무리 많은 수고와 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과 생각에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갔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심판의 공로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더 어렵습니다. 생각이 없는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실천은요, 율법주의와 외형적인 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좋은 행동과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욕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령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식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기 이전에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상수훈,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신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산 밑으로 내려간 이 마태복음 8장 이후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질병과 죄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내려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많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하시고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성경의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 물, 이 심판에 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불 태운다는 것이죠. 태우면은 금과 금속은 남지만 나무는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은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창수가 나면 이거는 큰 강을 말하거든요. 유브라데 강.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들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강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이건 종말론적인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창수, 물, 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이 마치 홍수가 나서 모든 이 땅의 것을 싹 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반석과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로는 남아있지만 모래와 같이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공로가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8장 이후로는 그 산을 내려가셔서 많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렇게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을 점점 버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7장 맨 끝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도대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고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무리들이 8장 이후에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는 점점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의 결단이 부족했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더하지 못했고, 그 믿음을 더하지 못하니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니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어떤 내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교훈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시고 산 밑에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제자들이 묻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기도하지 않고는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그 말씀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이 비유가요, 동일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맥락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 반석 비유를 하셔요. 행함이 있는 성도의 삶은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 이런 비유를 하시기 이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6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시고 이런 얘기 하세요.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행함을 강조하셨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이 행함을 강조하시면서 마음에 어떤 것을 쌓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마음에 좋은 것을 쌓는 사람은 좋은 실천을 할 수 있고, 마음에 악한 것을 쌓는 사람은 악한 삶과 행동과 실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지만은 약간 맥락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생각해야 되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이 영성의 자리예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성도의 삶의 실천의 근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마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실천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도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정하는 자리가 이 새벽의 자리인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가 바로 그것을 결정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능력을, 파워를 내가 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주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또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안에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 우리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말 성전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주님 여러 가지 연약한 정말 육신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삶의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들을 더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응답하시는 그 능력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권속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의 품 안에 품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간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과 북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통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